구약성경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석기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같이 보십니다. 우리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2015년의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그렇게 반갑지 않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더 좋은 자리에 이렇게 올려놓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 아는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돌아보면서 좀 깨달을 줄 아는 겸손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한 해가 가기 때문에, 가는 세월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보내야 하는 이런 시간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가 우리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운명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이런 시간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감을 할 때 잘 해야 합니다. 돌아보며 깨달음을 가지고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가 준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새 출발을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새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세월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이 거북이처럼 느리다고 20대의 청년이 말했다.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간다고 40대의 중년이 말했다. 세월이 날아가는 화살이라고 50대의 초로가 말했다. 세월이 전광석화라고 70대의 노년이 말했다. 눈 깜짝할 사이라고 마침내 세상을 뜨는 이가 말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한 존재로 지금
이 공간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이 현실인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이 빠른 세월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살고 있는지, 얼마나 절실하게 실감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저희 집 막내 아이가 국민학교 한 4학년 됐을 때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에게 호기심 많은 얼굴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뭐 물어볼 게 있다. 그래서 제가 말해라 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는 왜 시간이 작년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이 느껴지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4학년짜리 어린아이가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초조함 속에서, 절실함 속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국민학교 4학년짜리가 시간이 점점 빨라지면서 뭔가 삶 속에 우리에게 교훈을 가져다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그 깨달음을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90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교훈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모세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삶 속에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모세도 부름받은 다음에 40년 동안 섬겼는데 그 섬김의 여정이 그렇게 순탄한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참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 경험들, 사건들, 사고들 다 하나님께서 지우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이러한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늘 편하고 즐겁고 신이 나고 내 마음속에 늘 뿌듯함만 자리 잡는 그런 여정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병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준비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별 일 우리가 다 겪을 수 있으나 그 끝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의 기쁨 속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자리를 함께하는 어떤 작은 모임 속에서 많은 것들을 나누게 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근데 그 시간 속에서 한번 비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지막 주일에 예배 드릴 때에 그때의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계획, 1년이 지난 오늘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한 해가 또 지나가게 되는데 작년보다도 더 불편한 마음, 불편한 생각, 불편한 사람, 사건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괴로움을 아직도 겪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일에 며칠 남지 않은 2015년이 다 끝나기 전에 우리가 확인하고 좀 준비해야 할 모습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과 호칭을 얻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출생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선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된 믿음의 삶 속에 우리는 계속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나 그 이후에 믿음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사이의 그 기로에 서서 선택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선택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싶은데, 내가 계획을 세우고 지금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뻐하실, 하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소리 높여 나를 칭찬하실 이런 일이 되겠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나는 압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추진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일이 되겠는가? 그 선택 앞에 우리는 매일 서게 됩니다. 그때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에 너무 이것을 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별로 기쁨이 되지 않겠다. 그러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그게 결단입니다. 그게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충성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의 충성을 만든 것은 그의 순종이었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전히 매번 서게 되는 선택의 기로에서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한 발은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줄타기를 하듯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었다면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형편없이 연약한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기쁨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인간이라도 죽음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은 다 언젠가 한 번은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육신의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우리들,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들에 자라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 꽃이 피어서 자라다가 저녁이 되면 시드는 것이 인생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인생이 80이요 강건하면 80을 더 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짧습니다. 너무 허전합니다. 그리고 70, 80이 아니라 100수를 하더라도 그 끝에 인생이 내놓을 수 있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옛사람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의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100년도 못 살면서 세상 다 책임질 것과 같은 야망을 가지고 1000년을 꿈꾸고 1000년을 고민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계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당신의 사람 삼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키시고 무너졌을 때 다시 어루만지셔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해 주십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지난 12월 달 우리들 가운데 카나다에서만 4분이 세상 떠나셨습니다. 한국에서 떠나신 부모님들까지 6분이 떠나셨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떠나셔야 인생의 마지막이 있구나,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결국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결국은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웃들, 형제 자매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의 원칙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칙도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뜻도 있겠습니다. 100년도 살지 못할 우리의 원칙, 우리의 규칙, 그걸 가지고 1000년을 계획할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 80에 부름을 받아서 40년을 섬길 때에 그는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일하면서 고생을 하는 대신 그래도 보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잡으셔서 이 어려운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걸 감당하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좀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고 기쁨이 있고 막 신이 나도록, 그 일을 맡아 감당할 때에 그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축복하고 감사하고 모세에게 존경을 표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목마르면 목이 말라서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배가 고프면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야단을 했습니다. 조금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를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한때 흥분한 군중들이 광야에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모세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배신감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겪는 감정 가운데 이게 제일 힘든 감정입니다. 배신감. 그래도 당신을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이런 모든 어려움을 말로 이긴 게 아니라 순종으로 이겼습니다. 침묵으로 이겨갔습니다. 그의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우리는 신명기 34장에서 확인해 보게 되는데, 그 오랜 40년의 여정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꿈이고 모든 백성들의 소원이었습니다. 40년 고생했으면 이제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야 마땅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적인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명기 34장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여주시고 높은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건너편 지중해 바다까지 다 보이는 곳에 올라가셔서 이 땅이 내가 너희에게 주도록 약속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청천벽력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걸었는데 마지막에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다 보여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보기는 하겠으나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저라면 항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뭐 거기 들어가서 왕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기다리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보여는 주시고 못 들어가는 건 또 뭡니까?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마 모세를 따르던 그를 돕던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항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120세 된 노인이 그 땅 한번 밟아보고 세상 떠나는 게 소원인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끝내 모세를 그 땅에 들어가는 걸 허락을 안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 상식으로는 이건 대단히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그래도 은혜가 있어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래도 충성하고 이제까지 순종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끝내 모세가 그 말씀에까지도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3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모압 땅에서 죽어 요단강 건너오지 못하고 그 건너편에 있는 동쪽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죽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 정도면 뭐 묘자리를 대단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념비를 세우고 그의 공로비를 세우고 감사패를 걸어놓고 온 국민들이 1년에 한 번은 와서 순례를 하고 와가지고 거기다 경의를 표해야 되는 이런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모압 땅에서 죽었고 묘를 쓰긴 썼는데 어디다 썼는지 나중에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1년 전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살아왔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것 내려놓고 그걸 선택하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고 했는데 결국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 연연하다가 실패한 이런 모습은 아닌지, 내 순종의 모습, 내 순종의 차원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두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이웃과의 관계,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다가 이웃과 다툰 일이 생각이 나거든, 이웃과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 기억이 나거든, 예물을 그냥 그 자리에 두고 돌아 나가서 그를 찾아 만나서 그와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제사보다 순종입니다. 제물보다 화해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내 주변에 이웃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1년 전보다 이웃들이 더 적어졌습니까? 1년 전보다 기쁨으로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괴롭고 마음이 상하는 이런 관계가 더 많이 눈에 띄십니까? 이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쁨의 자리를 준비해 놓고 계신데 이걸 정리하지 않고는, 화해를 다시 회복시키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의 기준이 다시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가족들 사이에 올해가 가기 전에 화해하십시오. 인생은 잠깐입니다. 시인의 시끌처럼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언제까지 경쟁하고 대치 상황을 계속 끌어가시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것은 우리와 물질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질은 여전히 삶의 중심이고 그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 더 빨리 가지기 위해서 오늘도 사람들은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가져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거에 대한 답은 생각지도 않은 채 더 많이 가지고 더 빨리 가지면 성공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오늘도 땀 흘려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이 아니라 나도 그 중에 하나는 아닌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놓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며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 되도록 잘못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많이 가졌으니까 안심이다. 이게 착각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 때에 그 물질은 우리 가운데 행복을 가져다주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이 사람을 다룹니다. 사람이 도구가 되고 물질이 주인이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신문에 기사가 실린 걸 보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68세 된 김방락이라고 하는 분이 1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하는 기관에 기부를 했습니다. 요새 돈 1억 원이 무슨 그렇게 큰 돈인가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이분이 지난 12년 동안 열심히 어떤 용역회사의 임시 직원으로 대학의 경비원으로 취직이 되어서 임시 직원으로 12년 동안 일하고 고스란히 모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살아온 날이 앞에 살아갈 날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많은데, 앞으로 살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데 더 늦기 전에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그저 연금에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온 분인데 가족들에게, 그분의 아내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럽니다. 우리는 연금으로 그냥 살아갈 수 있으니까 12년 경비원 노릇해서 하나도 안 쓰고 모은 돈 1억 원 우리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씁시다.
68세의 노인이 결단을 했습니다. 이런 기사도 읽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박성현이라고 하는 골프 여자 선수가 1억 1천만 원 조금 더 되는 기금을 또 같은 기관에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써주십시오 내놓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가는 건데 이웃들하고 나누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이 골프 선수는 올해에 비로소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한, 이제 막 골프 선수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한, 뭐 돈도 그렇게 엄청나게 번 사람이 아닙니다.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가는 건데 이웃들하고 나누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나이가 22살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몇 살이 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몇 살이 되어야 이런 말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장만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벌었습니다. 뭐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창고를 또 짓고 또 짓고 잔뜩 쌓아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시편 90편을 통해서 우리 앞에 이제 딱 나흘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이 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고 정리해야 할 이런 모습들을 같이 한번 마음에 다시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집에 천금이 쌓여 있어도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 집은 지옥입니다. 명문 학교를 가고 세계에 둘도 없는 직장을 잡아 나가더라도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 삶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려면 용서하셔야 합니다. 사과받아서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심으로, 내가 용서함으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책임입니다. 기회입니다. 물질은 도구입니다. 모셔두시고 예배하는 대상으로 삼으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여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